마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 먼저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집중시키게 하시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생각들 여러 모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주께서 저와 주옵시고 성령의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앞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나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영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껴온 내 임금 예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아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같이 나무옥과는 춤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그대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갇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집중케 하시옵시고, 우리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은 모두 다 제거하심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교회 소식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참 모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인 유장로님 네 분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미국 대선 지금 마친 지가 일주가 넘었고 지금 며칠 돼가는데 아직도 결과가 미묘합니다. 누가 이겼다고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묘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111 기도 부흥 운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많은 분들 나가셨더라고요. 또 다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음소거를 해놓으시고요. 카톡 안 울리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시에 알람이 울리시면은 아니면 2분 전이나 울리시면은 1시에 기도가 누르면서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누르셔서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을 이제 사실 많이 줄긴 줄였는데 그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음소거를 해두시고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참 111 기도 부흥 운동이 첫째,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도록 기도부터 꼭 드려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또 모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서로 연락하시면서 격려와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한 가족으로, 하나님 신앙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참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편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성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주께서 성도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인 하나님 어떤 선거 마지막 결과도 그렇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르게 참 세계의 참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계획이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올바른 지도자들 주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나라,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들으셔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조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주님 비록 적으나 주님 은혜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영적 상태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참 열의 하나를 구별할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성교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계속 전파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 받게 하시옵시고, 듣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세워져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참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 감사절, Thanksgiving입니다. 2020년도 참 이상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2020년 같은, 올해 같은 해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런 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코비드-19 때문에 온 세상이
온 지구 전체가 다 변한 그런 해입니다. 이 비즈니스들이 여러분 미국에서만 닫았던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들이 다 닫았고요. 온 세상에 다 한동안은 다 닫았었고요. 학교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5월 달에 저희 셋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이 캔슬됐으니까요. 졸업식이 캔슬됐습니다.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그 졸업식을 못하게 됐나 참 미안하더라고요. 교회들도 다 문을 닫아서 한동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모두 다 드렸고 많은 교회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들이 다 한동안 멈췄다가 시작할 때는 관중들 없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특히 프로 어떤 그런 게임들은 관중들이 그 레비뉴 인컴인데 것들이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요즘 관중들이 몇 퍼센트 관중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콘서트 같은 것들, 또 중요한 모임, 이벤트들 다 캔슬이 된 해가 바로 2020년 올해, 여러분 올해입니다. 2020년 이 얼마나 이상한 해인가 하면은 이제 Thanksgiving이 다가오는데 어떤 주에서는 주지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땡스기빙에 보면은 가족들이 모이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아니면 가족이 3가족 단위 이상 모이지 말고 그것도 2시간 이상 모이지 마라. 2시간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어느 주에서는 이 땡스기빙을 아예 캔슬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서로 감시해서 이것들을 지키게 하라라고 합니다. 감시해서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주지사들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이웃을 감시하는 것, 북한 공산권 체제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2020년 미국에서 safety, 안전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감시하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해가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 또 많이 이상합니다. 2020년 유난히 많았던 것이 시위. 그전에는 여러분 시위가 있긴 있었죠.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92년인가요? 94년인가요? 라드니 킹 LA 폭동이 있었죠. 근데 그 폭동은 LA에서만 좀 부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분적으로 어느 도시에 이 시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대도시들마다 이 폭동 그리고 이어지는 시위 그리고 이어지는 폭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해죠. 특별히 BLM이라는 그 그룹이 이 그룹의 조직적인 이 활동에 대도시들에서 많은 이 시위와 폭동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던 해입니다. 이번 그거 아세요? 선거하기 전에 어떤 대도시들에서는 선거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윈도에다가 가게 윈도에다가 다 못을 박고 나무로 다 치고 그러니까 선거 후에 있을 그 폭동에 대비해서 참 이상한 해죠.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봅니다. 이번 선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은 지금에 아직도 확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법의 국가에서 경합주 곳곳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또 증거들이 나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소송이 걸리면서 이 선거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의 승패는 언론에서 결정하지 않고 각 주정부 레지슬레이터가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소송이 걸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주정부 이 재판에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결단이 안 나면 이제 연방 정부까지 가게 되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 이것을 다루게 되고 결정이 되게 될 어떤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중에 우리는 이런 이상한 2020년 중에 우리는 이제 감사절, 다다음 주면은 다음 주는 감사절 주일 예배를 지키고요. 그다음에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라는 감사의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한 달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나고 이제는 다니엘서 토요일부터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 도시가 아니고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풀려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째가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들렸던 두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 성경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 또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자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하면서 소동을 벌이면서 박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걱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밤에 도망 나왔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세울 만한 시간이 바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어떤 그런 교회,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박해, 핍박이 심했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충분히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하지도 못했는데, 또 그들 중에 올바른 참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는 어떤 지도자, 믿을 만한 지도자를 세우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교회,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있으면서 함께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황 판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가서 시간이 좀 걸렸죠.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디모데가 상황을 돌아보고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약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었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더라. 믿음과 사랑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그 핍박으로 인해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더라라는 그런 보고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합니다. 이런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은 곧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다. 그 이유를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에 풍성하니,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라나는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풍성한 사랑,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며 생각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를 당연하게 마땅히 드렸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당연하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요, 또 마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연하다 그리고 마땅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가 없는 중에서,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성숙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 또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참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여러 이상한 해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해였었습니다. 네. 여러분, 2020년이 신앙 성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해였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이 성장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아침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의 감사를 말하는 이것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 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신앙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고 신앙이 있으신 분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뿐이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았던 것,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문을 닫았던 것, 그리고 그 결정을 했던 그 목회자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 이분이 쏟아내는 게 다 그거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중단하지 않고 닫지 않고 예배를 중지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잘 몰랐던 이 코로나를 언론에서 너무 크게 과장되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두 내린 결정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화하는 도중에 마음이 많이 편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누가 보든 경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누가 보든 그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야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함께 기뻐해야 될 만한 일이고요. 또 감사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경사를 맞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미움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이 미우니까 경사를 경사로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문제로 봅니다. 기뻐할 일이 그들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숨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 감사할 것은 없어.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 원망밖에 없어.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감사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26구절을 통해서 26구절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은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들,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는 그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시편 기자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을 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히 당연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지금 템파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하와이에 살다가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사 갔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밤을 지내고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안개처럼 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안개가 꼈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개가 아니고 그게 매연이었었습니다. 그게 매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연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그 다음부터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을 적게 쉴까? 그런데 여러분, 숨 쉬는 관량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템파에 와서 보니까 공기가 맑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날씨가 좀 시원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차에서 내려서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다. 우리가 이 맑은 공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몇 번이나 하는가?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감사와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신앙인의 믿음은 감사로 측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연히 해야 하는 감사, 마땅히 해야 하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병든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실한 신앙의 농부가 가축을 기르는 농부들이 지방에서 잘 나가는 그 지방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항상 하던 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어떤 한 사람이, 잘 나가는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 하면서 요즘 배운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배운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이에 농부는 저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래요? 참 잘 배운 어떤 지성인이겠군요 라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농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항상 너희에 관하여 감사할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일, 저 일, 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그 대표입니다. 2020년을 보면 여러분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2020년을 우리는 감사가 풍성한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해.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감사, 여러분, 감사는 그냥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루아침에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세워져야 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굳세게 세워져가는 믿음 안에서 이 감사가 드러나고, 감사는 우리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11월 15일이니까 11월 중순입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던 만큼 남은 2020년은 우리는 감사를 풍성하게 하여 2020년이 감사가 넘치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지금 2020년 남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세워져서 이 당연한 감사,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함께 남은 2020년이 감사가 풍성한 해, 이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때 감사보다 원망, 불평, 불만 이것들이 더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서 이제 남은 2020년 그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2020년 특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하나님 이 한 해를 마지막에는 감사가 넘치는 이 한 해로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당연히 또 마땅히 해야 할 그 감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참 이제 또 선거 마지막까지 다 하고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 하나님 이 국가에서 하나님 법의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하나님 그 법들이 또 참 올바로 잘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 이제 다 잠재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또 모두 다 조심하면서도 그러나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또 열심히 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성숙한 그런 성도들을 주께서 세워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참 믿는 그런 가문들로 주께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2 부흥 기도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많은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한국에 방문 중이신 이장로님 내외분을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참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0년 힘들었던 해였지만 지금으로부터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감사, 마땅한 감사를 풍성하게 함으로 2020년 남은 시간은 감사의 풍성한 시간으로 만들기로 소망하며 또 항상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예수 생명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